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의 삶으로 보냈고 또 40년을 광야 떠돌이로 지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신나게 뛰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움 앞에서 벅찬 감격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제는 수차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 두려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기쁨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파급력이 클까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이 더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하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는 전차도 없고 공성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사 전략이나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견고한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새롭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영적인 새로움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무언가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흘 후에, 3일 후죠. 이 3일은 전장이었던 2장 22절에 나오는 여리고 정탐꾼들이 산에서 숨어 지냈던 기간을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진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말하기를 3절에 이제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텐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뒤따라 이동을 하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2000규빗입니까? 이 한 규빗이 통상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로서 약 45cm입니다. 즉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 된다는 거죠. 꽤 먼 거리입니다. 보이긴 보이되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리죠. 왜 2000규빗을 떨어져 오라고 할까요? 이건 사실 민수기 때 있었던 규례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5절에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성을 중심으로 그 지름 2000규빗 안의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었습니다. 즉 성 주변에 있는 목초지는 레위인들이 심고 캐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성 주변 땅은 무조건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영토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백성들 마음에 각인되면서 성읍 밖에 근처의 땅은 레위인들이 활동하는 거룩한 곳이니 이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례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거룩함을 굳이 거리로 표현하게 될 때는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통상적인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거룩하니 그 거룩한 언약궤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가? 바로 2000규빗. 이 2000규빗을 떨어지라 라고 관례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안식일에 2000규빗인 900m 내로 걸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즉 900m 내로 걷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너머로 그 이상으로 걷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룩한 거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언약궤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이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목표 지점이었던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곧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게 될 터인데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모든 연구 지표는 여리고성의 승리가 압도적입니다. 성 하나를 뚫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여리고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그러니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공성 무기를 연구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군사 전략을 짜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40년을 더 준비해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40년 전에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똑같이 이번에도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병사들을 다 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전투를 준비하라, 무기를 날카롭게 갈아라, 튼튼한 보호구를 착용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인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성결 따위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모세를 통해 이전 세대를 통해 쭉 경험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세상 전투에 정신을 쏠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그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핵심 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확신 가지고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불신과 의심과 싸워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준비하자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몸을 씻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자. 의심과 불안은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를 죄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그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의심하는 또 불신하는 나와의 싸움이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분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내 안의 의심과 불신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하필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는 밀과 보리의 수확기로서 4, 5월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에는 북쪽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고 또 봄비 때문에 요단강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덩달아 요단강의 수위도 크게 불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범람의 시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을 보며 공포 가운데 요단강에 발을 담근 것이죠. 그럴 때 16절을 보시면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그쳤는데 윗지역인 사르단 주변 아담 지역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난 것인지는 목적어가 없어요. 원어를 보시면 목적어가 있는데 바로 뚝입니다. 뚝이 일어나 물을 막고 물이 역류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발이 모두 그 강에 잠겼을 때에, 즉 그 범람한 강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발목까지 전부 모두가 들어갔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갑자기 윗지역에서 땅이 튀어올라 물을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뚝이 무너지지 않고 물이 계속해서 가두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전혀 해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자리를 잡고 멈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2km 정도의 행군 폭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강을 건넜다고 해도 최소한 반나절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연구해요. 그 긴 시간 동안 물이 가두어져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젖은 땅과 비교되는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답답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과거 모세 옆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수차례 많이 봐왔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었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하 계획을 믿음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각자마다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확 불어나서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내 힘으로 상대하려면 엄두도 안 나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상대하는 존재가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으로 버텨나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든 발이 물에 딱 잠길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진격하는 그 무모해 보이는 순종을 기뻐하셔서 물을 멈추시고 물을 가두어 주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순종과 인내의 자녀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